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한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믿는 자, 믿으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계속 나누거든요. 7번째까지는 이제 앞선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 8번째부터 결론까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네, 8번째는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더니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의 빛, 참빛을 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피조된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생명의 빛, 참빛을 같이 말하는 거죠. 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피조된 그 빛은 사라집니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빛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 참빛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빛으로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거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역시 피조진 빛을 얼마나 그게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알고 계시죠? 피조진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빛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식물들이 다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정말 지구상에도 그 에너지 공급의 원이 태양열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피조진 빛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비유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참된 빛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육신을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 사는,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그런 빛인 거죠.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믿으면 좋아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6장 36절 보면 잠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런 표현을 쓰죠. 빛이 있을 동안에.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 예수님 입성 이후의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오늘 8번째부터는 예수님 입성 이후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전까지 다 예수님이 믿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많이 있었지만 7가지는 거기서 나누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입성하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입성하시면 일주일 남으셨잖아요. 주님의 공생애가. 일주일도 안 남았죠. 마지막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일주일 남은 동안에 나를 믿으라 이런 뜻과 비슷한 거죠. 일주일 남겨놓고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이 사망권세 아래 이제 잠시 빛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사망권세 아래 묻히게 되면서 그 빛을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잠시 그런 기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영원한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환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믿으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영원한 빛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열린 거죠. 지금은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깜깜한 채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여기 지구는 깜깜하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잠시 사망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그런 거고, 지금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계속해서 낮이 되는 거죠. 빛이 있는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빛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빛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로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과 예수를 보내신 이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30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이걸 강조할까요? 나를 믿는 게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을 이어 보게 되면 거기 잘 나옵니다. 바로 이제 28절에 보면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보면은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은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29절에 가서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는 것은 그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분에게서는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건 그냥 나 하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왜?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2장 45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나를 본 자 12장 45절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본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요. 그를 보내신 이를 본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에 대해서 그냥 나는 예수만 오직 예수라는 표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오직 예수파는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오직 예수가, 물론 그 예수라는 것은 아들 예수라고 할 때 그런 거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서 예수, 오직 예수라는 것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오직 예수 할 때는 아들로만 얘기하는데,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기 때문에 아들만 믿는 거 아니야. 아들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들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성령을 믿고,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이 아들만 믿는 신앙, 오직 예수파,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한 사람만 예수 한 분만에게 초점 둔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을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 초점 둔 우리 신앙,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뭐 이거를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직 예수, 아들만 믿어야 된다. 아들만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성경에서 조금 잘못하면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10번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앞서 12장, 앞서 38절인가요?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36절에도 얘기했지만 46절에 가면 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 맞는 거죠. 믿으면 이제 이거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35절에 보게 되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때만 해도 이제 주님이 잠시 있다는 표현 자체가 36절에 가도 또 나오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나오리. 여긴 앞에서는 잠시, 여긴 아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잠시 잠깐 후에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고 또 사흘 동안 그 어둠 가운데 장사되어 땅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잠시 겉으로는 그분을 이뤄서 그분이 사망 권세 아래 사흘 동안 이렇게 있게 되지만 이제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주님이 세상에 계신 기간을 난 12시와 같이 늘 비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 아니냐? 난 12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비유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낮에도 아니면 빛이 있는 동안 아니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을 늘 비유로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빛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빛에 낮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빛이 있는 12시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이제 그 빛의 발광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빛의 발광체고 예수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 발광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빛을 아버지께서 빛의 원천이시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그것을 비치시는 거죠. 달과는 다릅니다. 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발광하는 거죠. 아버지와 다른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다른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해는 발광체라고 하지만 달은 발광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를 반대편에서 비추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춰서 흐리지만은 그래도 해보다는 흐리지만은 이제 빛이 비치는다. 이렇게 반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사하는 빛은 아닙니다. 그분도 빛을 발하는데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그 빛을 그대로 발하는 거죠. 그러나 원천적인 빛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그 원천적인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그 빗줄기를 성경은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죠. 말씀을 이런 빗줄기처럼 빗살이 비치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여 주시고 이룰 것을 말해 주실 때 그것 가지고 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아버지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시면서 그렇게 그 빛을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이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나는 내 자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심판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이해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거든요.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도 마치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빛이실 동안에 또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이 역사하는 동안에 그 함께 따를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순간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공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빛이 비추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지금이 난 12시다 이 얘기는 지금이 말씀이 전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이 빛이 비추고 있는 12시와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의 빗줄기처럼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둠에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 없어요. 나는 어둠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전혀 없다면 깜깜한 밤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가는 사람들의 발의 등이었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발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길이 빛이니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이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레이터라고 하는 그 비교급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위대한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위대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큰 일이라고 할 때 큰 일 자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게 크고 작은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은요 알다시피 땅끝까지 가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팔레스타인 주로 왔다 갔다. 어떤 주님은 뭐 유럽 간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아메리카 왔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저는 아메리카까지 왔는데 바로 이게 어쩌면 놀라운 거죠. 바로 이 아메리카 땅, 북미 땅까지 와서 함께 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더 큰일이라고 한다면 큰일일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중심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주로 하셨죠. 그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간 적이 없고 물론 그분은 애굽은 어릴 때 갔다 오셨죠. 어릴 때 갔다 오셨지만 이제 그 너머 유럽 지역은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젊은 날에 이제 그 인도에 갔다 왔던 것 같다. 인도 불교의 사람들과 만났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웃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막 그냥 쬐끄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와서는 정말 이런 그 교통수단의 그 이 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큰 일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손수건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병을 고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막 사도행전에 보기 손수건 가지고 쫓아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응? 그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고치기도 하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놀라운 거예요. 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비교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이런 큰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큰 일인 거죠. 땅 끝까지 나가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더 큰 일을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바로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구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발하신 후에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애쓰면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애쓰면 떠나지 말고 너희 생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께 그 놀라운 이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성령의 정말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께서 12번째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도마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도다. 여기 이제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복되다는 표현이 훨씬 더 밀착되어 있다고 어감상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이 있다.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덧붙인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복된다는 것은 그 질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더 밀착되어 있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복이 없었는데 복을 더하여 주신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과는 다르게 이제 복된다는 건 그 뿌리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그 진액 전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되 도마에게 말하는 믿는 자에게 복되다는 표현은 굉장히 정말 좋은 칭찬일 수도 있는 거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것이죠. 정말 복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요 말씀에 앞서 이제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한 구절 더 나옵니다. 복이 있으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하죠.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하는 얘기.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한 절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이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요한복음에는 복이 있다, 복되다는 표현이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 표현 자체가 여기는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또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서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내게 발꿈치를 물을 자가 있다.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실 경고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니면서 하시는 예수님이 막 그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무죄한데 나는 죄가 없다. 항변하지 아니하고 뒤에 쓱쓱 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가룟 유다 볼 땐 분명히 무죄예요. 예수님 죄 진 적이 없고 그렇게 어느 하나 죄에 불법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죄 진 적이 없다. 당당하게 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슬슬 다니면 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약간 누가 뭐 할 것 같지만 뒤로 쓱 빠져가고 숨으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가룟 유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가서 항변하게 되고 정말 얘기하고 그런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그거 나와 봤잖아.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증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정도 분수 넘게 가룟 유다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바로 그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제 아들은 보냄받은 자잖아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할 텐데 또 종들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씀처럼 이제 바로 제 아들은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보다 크지 못할 텐데 분수를 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주님 아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경고한 것 같아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 응하게 하려고 이제 얘기한다 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룟 자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보내신 분의 그 의를 너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뛰어넘을 수가 없죠. 보내신 분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고, 보내신 분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대개가 아무리 파송해도 세상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뛰어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막 사업체를 심지어는 뺏어가기도 하고 뒤로 빼돌려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신자인 거예요, 사실은. 다들 세상은 배신하고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자 역할을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꼼수와 생각으로 자기 전략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크다고 우리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나를 보내시니, 나를 세우시니가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 날 보내셨다는 사실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나를 보내신 모교회가 있고 파송교회가 자교회가 있다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딱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사업체 떼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도 뭐 지혜롭게 잘했네, 이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거는 불의한 자의 지혜인 거죠. 물론 그런 불의한 자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 주님도 불의한 자의 지혜를 이제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빛의 자녀들이 불의한 자들처럼 정말 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서 오히려 불의한 자,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초점은 불의함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불의하게 행해서 배신하고 이렇게 떼먹고 가라, 이 얘기를 주님 성경의 얘기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형태든 간에 미래를 대비해서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오늘날 와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서 최고의 지혜는 이런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박용을 해서 종은 주인을 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야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떼먹고 불신자들의 배신, 그 사업체 떼먹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 행하는 게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는 어떤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리, 작은 실리를 추구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더 큰 명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명분을 보면서 좀 잠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약삭 빠르게 그냥 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미래를 대비한 지혜가 필요한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불법을 꼭 행해서 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했다는 차원에서 그를 칭찬했을 뿐인 거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거 자체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바로 이처럼 말씀처럼 복 있는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주님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복되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이나 6절 15절도 이렇게 복되다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이 복되다 이랬거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6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복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도마에게 믿는 자는 복되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놀라운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든 그 복을 가진 자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죠. 그냥 막연하게 복되다는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신데, 정말 복의 원천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되신 거죠. 바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복된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더 나가서 이제 요한복음에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 비춰볼 때 이게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된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에 가서 이 결론은 여기까지는 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얘기했고요. 그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믿는 자라는 것이 없느냐? 있지만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마가복음의 얘기는 반복이 안 됩니다.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의 말씀으로 좀 쓰고자 했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9장 14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 4장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이와 같은 거죠. 믿음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 속에 이런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일체의 비결이냐?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믿음에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되새겨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믿음에 대한 쭉 말씀들,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라는 표현이 21번 나오고요. 또 그 중에서 종합해서 13번으로 이제 그 앞에 쭉 정리했습니다. 지금 12번까지 해서 서론 한번 하고 12번까지 13번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3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3번 이렇게 말하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지 못해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게 됩니다. 저주받아서. 그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옆에 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이렇게 말하면 여기도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나오고 여기도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놀랍죠. 이런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요한복음 24장 16장 24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공교롭게 다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결 같다.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은 조금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바로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느 한 소경이 왔을 때 이제 그 소경을 향해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발휘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 가지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뭐야? 난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렇게 망하라는 얘기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 한 적은 없으십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대로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주의 표현은 아닌데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 결론, 마지막 결론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런 표적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지니까 또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면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 못 본 사람도 있고, 한 가지밖에 이루어진 것이 못 본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이루어진 것도 본 사람, 두 가지밖에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반드시 이건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 그대로 담대하게 말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안 나타나도 이 표적이 안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이걸 선포하고 얘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자 다 공통으로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만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두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 세 가지 나타날 수 한 가지도 안 나타나면 믿는 자의 표적이 자기는 따르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믿는 자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어느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기 시대에 이것을 못 봤다고 해서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이거 오늘 어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날 표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시대가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어쩌면 시대가 다를지는 모르겠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시대라고 쓴 데는 이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은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방사능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 천년왕국 전에 정말 이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가 다 이제 이렇게 지금 독을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믿는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쩌면 무슨 독을 마셔도 그들은 죽지 않아. 방사능 때문에 죽지 않아요. 1000년 산다고 하니까 어린애가 100년 산대요. 그럴 정도니까 아마 그때를 예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 어느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한 번도 없잖아. 누가 독 마셔서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따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어느 거 있고 어느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못 봤을 뿐이고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고 우리가 못 경험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런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생각에 이 믿음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열매 맺어가는 덧걸음입니다. 믿음의 실현되어서 믿음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덧걸음이 충분한 덧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덧걸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효과가 나타나게 이 덧걸음 특강이 이루어져 정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이 덧걸음 특강이 되어서 열매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